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어기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잠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싱글 디짓으로 온도가 내려왔는데 이제 일주일 견디고 나니까 이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죠? 오늘 이 2장 13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2장 1절에 사도는 가상의 대화 상대자를 설정을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율법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선민이라고 하는 내가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을 가상의 대화 상대자로 세우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절부터 12절까지 보았고요. 오늘 13절부터 계속해서 그 사람과 가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그 대화 속에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의롭게 된다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데 그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그의 삶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율법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정신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삶이라고 하는 거지요. 계속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이 대목에서 사도는 다시금 이방인에게 눈길을 돌려서 말을 이어갑니다. 14절에 보면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1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환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14절에 보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말하는 본성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지음받은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를 행한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사도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말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여기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번역할 수 있지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진리에 대한 공명판이 있어서 진리를 들을 때면 누구든지 그 공명판이 울려서 동감하게 된다 하는 얘기지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혹은 이런저런 사유로 가르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그런 질문을 스스로 가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가 기준이 돼서 어떤 말을 할 때는 다들 공감하고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말을 할 때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책을 읽고 공부해서 이거 진리다 해서 얘기하면 다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 번번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리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리를 깨닫고 공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지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인간의 내면에는 진리를 듣고 그 진리에 응답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율법에 대해 전혀 배운 바가 없는데도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지요.
그 진리를 분별하고 따르게 하는 힘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마치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그 논쟁을 벌이듯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듣는 진리에 대해서 그 반응을 하지요. 그런 논쟁 끝에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살기도 하고 불의하게 살기도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이내믹은 우리 인간의 눈에 외면에 보이질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시금 복음을 알지 못하고 혹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하지요. 심판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심판은 각 사람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환히 드러낼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본성을 따라 환히 드러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심판대 앞에서 그 사실이 환히 드러날 것이고 그것에 따라 판정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잠시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렸던 바울은 다시금 가상의 대화 상대자인 유대인들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17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대화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사도는 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내가 선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도 자신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지요. 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좋아하지요. 자신은 다 알고 있고 자신은 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율법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정작 율법을 실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문제이지요. 사도는 이와 같은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그 다음 21절부터 24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율법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어디 가든 사람 입을 열어 사람 가르치기를 좋아하면서 왜 당신 자신은 그 율법에 가르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고발도 역시 바울 사도 자신의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인 눈을 뜨기 전까지 그는 자신이 율법에 아무 흠 없이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의 빛을 받고 나서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들 중에 실제로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행하고 신전 물건을 절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러한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탁월한 논리로서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죄는 아닐지 몰라도 그들 나름의 간음과 그들 나름의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전 안에서 온갖 가증스러운 일을 벌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범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이제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24절에서 이사야서 52장 5절을 인용을 하지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이 이사야서 52장 5절을 보면 그 원래의 뜻은 그런 겁니다. 너희 유대 백성이 망해서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런 뜻인데요.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면서 너희가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불신자에 의해서 모독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시지요. 그것은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기대어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한 다음에 사도는 다시금 이방인,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25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유대인 남자 아이들은 난 지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행하지요. 성전이나 회당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에 의해서 할례를 행하는데요. 이 할례는 이 아이가 계약 백성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자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도가 칼날을 들이대지요. 할례를 받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그 할례 받은 것이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지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는 매우 쓰라린 말입니다. 계약 백성이라는 증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 백성다운 삶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 27절에서 사도는 계속해서 문제의 핵심을 지적을 하지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여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지요. 이방인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만 못하다 그런 얘기지요. 핵심은 몸에 어떤 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망발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말이 나온 김에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대못을 박습니다. 28절, 2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서 유대 사람이라는 말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 겉모양, 즉 형식상으로 유대인이지요. 살갗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형식상으로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대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십니다. 할례는 살갗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잘라냄으로써 몸 전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예식을 행했다고 해서 몸 전체가 정말 하나님에게 속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몸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한 조각을 잘라내서 마음 전체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칭찬도 하고 비판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관심을 두다 보면 겉모양에 치중하게 되고 결국은 내면은 텅 비어 있으면서 겉으로만, 외양만 화려한 위선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의 영성을 위해서 힘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사도가 가상의 대화 상대자에게 한 말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도 귀담아 들어야 할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요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진정한 제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세례받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교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배우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거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들과 같은 허위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즘은 구원파적 믿음이라 하는 그런 새로운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행실은 어떻든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은 뜨겁고 신앙의 열정은 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맛을 가지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은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들 나름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실은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지요. 그런데 정말 잘 믿는 것 같았던 사람이 사실은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참하게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지요. 교회의 스캔들 혹은 목회자의 스캔들이 하나 터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독되게 하는 것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참되다면 그 믿음이 행실을 바꿔놓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 사도가 1장에서 말했듯이 복음은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만일 삶의 변화는 없이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그 믿음은 껍데기이지요. 헬라어의 고백이라는 말은 호몰로기아라는 말이고요. 증언이라는 말은 마르투리아라는 말인데요. 이 두 가지 말은 모두 생명을 내걸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쓰여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생명을 내놓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고백은
말 그대로 그 고백에 해당하는 그런 삶이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도 고백이 쉽다 보니까 고백은 뜨거운데 그에 따르는 삶은 전혀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요. 그것은 마치 몸에 받은 할례를 가지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받는 할례, 마음에 받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에 받는 세례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믿음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십시다. 우리는 과연 진정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세례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모욕당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 다 우리에게 해당합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내 속에 끊임없이 역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은 미국과 한국,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알카에다와 아이시스, 그리고 보코하람,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전염병과 내란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또한 상을 당한 두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이 여러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내가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압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 삶을 통해 그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겉모양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허위 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를 주님,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말과 행실과 나의 생각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나의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경신 장로님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행자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갑작스러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오 주님,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과정을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 일어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장례 예배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내전과 질병과 가난과 갈등으로 인해 찢겨 있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알카에다와 하이시스와 보코하람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테러를 꿈꾸는 모든 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여,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처나고 깨어진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평화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셔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